오늘 우리가 나누는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민수기 34장 29절까지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디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34장 16절부터는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 있냐? 넌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 넌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 사람이냐? 너만 점령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디이냐? 가정이라고 치면은요, 엄마만 점령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아빠만 지점할 수 있는 점령이 있고, 그 점령지가 있고, 아이만 점령할 수 있는 점령지, 남편이 점령할 수 있는 점령지, 아내가 점령할 수 있는 점령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만 그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가족 말고 1인 가족이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이런 식의 공동체가 가정의 필수 조건이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가족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점령할 수 있는 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 지점이 점령 안 된 채로 찝찝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싸우되 점령하는 건 나눠서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 싸워가겠지만 그래도 눌러 앉아 그곳을 지키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언제냐? 33장 후반부를 보면은 싸워야 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싸움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미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편하게 사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싸워서 얻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저곳이 우리에게 예언된 땅이기는 하지만 내가 저곳을 올라서 쟁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열어주고 싶으신 미래는 싸워서 얻어야만 되는 미래라는 거죠. 영적인 야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려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버버하고 있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희망차게 그리고 거침없이 쟁취하고야 말겠다라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부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6절, 34장 16절부터 보면은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전체 지도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리더십이 한 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총론을 들어야 될 대상도 필요하지만 강론을 함께 논하고 고민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 안에는 어쨌든 총론을 전하시는 분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채널을 성령님께 맞추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우리 가운데 엘르아살이 누구냐?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라는 지파 가운데 저를 지휘관으로 세운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더 성령님의 말씀을 긴밀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겠죠. 순장님들이 있을 것이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GBS 조장들, 팀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냥 섬으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경청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내 지파장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친하다고 해서 저 사람,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 뭐 이렇게 찾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너희 지파의 지파장은 이 사람이야. 아예 이름을 지정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파장으로 세워주신 사람은요, 나랑 친하지 않을 수 있고 나랑 비슷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2023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지파장으로 주셨구나 생각을 한다면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파장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준비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지파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 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왜 정탐꾼으로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2세대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네, 세우시지 않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간 쓰임 받아야 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언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니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기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점령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야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가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우리의 삶에 싸울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가나안을 마주하면 패배하는 일밖에 없다. 오늘 하루 가열차게, 희망차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루를 정복하겠다라는 열정을 보이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세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거국적으로 하나님이 삶을 점령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점령하느냐? 순장님이랑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장님이랑 상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랑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나를 지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함께 세부 지침을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 또한 언젠가 이 자리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듯 마지막 이야기는 타인의 자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준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빼앗아 눌러 앉는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자리를 점령해야 된다고 말했듯 저 사람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저 사람의 삶의 경계선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일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막 왕국을 만들듯이 저 사람의 삶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저 사람도 내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돼.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을 아예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끼리 정복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지파,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로의 다름과 서로가 서로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걸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당연하죠. 우리는 한 이스라엘 나라지만 12지파라는 다른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서로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지, 서로를 똑같은 색깔, 똑같은 핏줄로 물들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에 힘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누구는 나한테 마음을 열었네, 누구는 나랑 비슷한 애 많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고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이 4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시는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33장 후반부부터 34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부적인 지휘관들의 메시지를 따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며 적군을 향하여 함께 달려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또한 이 세부 지휘자로 세워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야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젠가 이름이 드러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사들, 수많은 조장들, 수많은 순장들, 수많은 봉사팀장들, 그리고 각 부서 담당 교육자들과 저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굴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